안녕하세요. 네, 오늘 명절 우리 적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래도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도 많이 받고 오세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에도 받을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아직 한국인으로 노래했는데.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그 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찬양에 이 나오는 가사를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늘도 이 복음이 또 증거될 텐데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선택
사랑 내가 뭐해 아버지 은혜 내가 뭐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내가 뭐해 아버지 은혜 내가 뭐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설날인데요. 1월 1일입니다. 오늘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입주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내 인생
아버지, 2024년 새해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복음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석수진 형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2024년에도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더 알아가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원장님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에게 악감을 갖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에 우리가 다니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그들이 알고 당황하여 두경리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다 같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되살아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또 한 번 더 하시죠. 하늘 복도 받으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어떻게 끝났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제가 50절 한 절만 읽을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다 이제 지중해 근방이죠. 지금 아마 터키 지역쯤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상당히 거리가 아주 먼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150km 이상. 그 정도. 학자들 거기 보니까 180km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150km 이상을 산들이 한 30개 정도 되는 그 지형들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까지 간 거죠. 그렇게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오랜 거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개역 개정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뭐라고 그 앞에 되어 있냐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갔고 이전처럼 말씀을 전하였다는 뜻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 또 구브로에서 전했던 말씀, 바로 직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을 지금 안디옥 회당에서도 똑같이 이전처럼 경상도 버전으로 아까멘치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똑같이 그것도 회당으로. 그 전에는 이제 여기 누가 이렇게 지도를 우리 전도사님이 잘 띄워 놓으셨네요. 자, 여기가 지중해고 쭉 보이죠 지금?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왔죠. 구브로에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다시 이고니온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거기 이렇게 지중해 근방, 지금은 터키죠 거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 뭘 했다고요? 한번 누가 대답을 해보죠. 이거 이제 계속 들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뭐 했나요? 유대인들은? 자,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또 암송하고 해석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순서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해석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은 물론 거기에 상주하는 설교자들이 있지만 주로 방문자들 중에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은 손을 들고 나와서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바울이. 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게 이제 이전 회당에서 전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2주간 설교에서 요약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바울 서신 전체와 통합해서 그리고 2주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말씀을 각색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읽고 외우고 지키려고 했던 말씀이
구약 성경 율법이 가르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는 성전 제사 때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고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구원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셨던 고통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되셨지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성팔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죽음과 함께 넘겨주신 죄를 도말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 율법에서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셔서 그 의를 나에게 그 십자가에서 넘겨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게 계속 어디간에 이전처럼 이야기했던 안식일 그 회당에서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 정말 많이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수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계속 이런 일들만 일어난다면 정말 온 세상은 멀지 않아서 모두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4장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또 믿었어요. 그런데 한쪽 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인들. 여기는 순종하지 아니하는이라고 나오는데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세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나쁜 감정을 품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품게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막 믿은 사람들, 믿는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바로 믿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막 10년, 20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즉시 뭐가 일어나요?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갈려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는 형제들. 이제 형제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일단의 형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형제들이 된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회당의 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막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막 복음을 듣고 회심한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3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자, 14장 뒷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던지는 짱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려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혼절 상태에서 깨어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용사도 이런 용사가 없죠. 인조인간 로버트입니다. 아이언맨 같아요. 정말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 원자로를 담고 있는 아이언맨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3절에 의하면 그러나 이 글을 작성한 누가는 자기의 스승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네, 바울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 자체의 성정이 아니에요. 선동하고 반대하고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그 힘은 빠집니다. 그리고 무너져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완전히 마음이 그렇게 낮아져 버려요. 자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그 사람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의지해야 담대해져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마치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거기까지 떨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반대의 어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또 뭐 때문일까요? 주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3절 끝부분에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직접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그분이세요. 더구나 지금 그곳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형제들이 되었어요. 그 형제들을 보호하고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거기서 버텼어요. 자, 4절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참 신기하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 복음이 가는 곳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지듯 양쪽으로 쫙 갈라져요.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거기 뭐라고 했습니다? 능욕하며. 능욕하며가 뭐예요?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앙심을 품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경멸하는 어투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괴롭힌. 그들의 능욕행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더 나갑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는 폭행으로 발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치는 거죠. 예. 돌로 쳐서 사람을 죽여요.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것들에 반해서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중 모아놓고 돌로 칩니다. 그렇죠. 예, 돌로 쳐요. 돌로 쳐서 바로 거기다가 돌 무덤을 만들어요. 자, 신성모독. 그 다음에 부모를 업신여길 때.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안식일을 어길 때, 또 자기들의 종교를 이렇게 폄하할 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끌어내서 돌로 쳐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해졌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해요. 너무나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들이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라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심을 다해서 전하면 그 결과가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는 그 생각은, 그 일반적인 생각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열심과 전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로 맺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고생 끝에 낫기 온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도의 결과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와도 그들은 그 이전에 마찬가지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신자들의 앞에서 어렵고 힘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거나 방해 세력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서 11절에 다시 기록되고 있어요. 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1절에서 12절 디모데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좀 뒤쪽으로 가면 디모데 후서가 나오죠. 자, 제 성경으로는 345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같이 한번 3장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1절로 12절 시작. 이 안 맞는데 그죠? 세 번역이에요. 자, 우리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2절 이건 놔두세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그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이고니온, 루스드라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였다고요? 박해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승리의 달콤한 열매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리라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진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잘 되고 복음으로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좀 나를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주위에는 저 이상으로 복음에 열심이고 사역에 열심이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말 열매가 없고 어려움을 겪고 세상적으로는 바닥이에요. 예, 제자들 중에서도 십수명이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딱 한 명 잘 됐어요. 딱 한 명. 예, 며칠 전에 왔었는데 그 친구는 뭐 세바시 무슨 새롭게 하소서 막 이런 데도 출연을 하더라고요. 꽤 이름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뭐 책을 썼는데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박사학위 이제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강연이 쇄도해요.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설교를 해달라고. 젊은 아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 제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정말 박봉에 시달리고 가족 부양하기도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사역의 열매도 미진해요. 사실은 신자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삶에는 시련과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은 결과를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는 다만 우리를 거슬러 오고 그 세찬세파에 시달리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나는 주 예수를 믿기에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를 어떻게 확고히 하고 있어야 돼. 결정하고 있어야 돼. 나는 어떤 경우도 예수를 믿고 살 거다. 여러분 그렇게 확정하고 계시죠? 예. 아멘 하는 소리가 좀 작긴 한데 예. 그리고 이런 삶의 형태는 내가 사실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확신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확신이고 지금 우리가 갖는 확신이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고 꽂아주셨다는 그 확신만. 그게 결과가 좋던 좋지 않던 열매가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6, 7절 이제 한번 마지막 읽고 자, 사도행전 다시 돌아와서 14장 6절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돌로 치려 하면 맞아 죽어야 됩니까? 순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도망가는 게 맞나요? 예, 순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도망가죠. 예, 예, 그때 달라요. 예. 성경에도 다 그때 달라요. 그냥 공연히 그냥 맞아 죽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순교할 찬스가 오는구나. 그래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한 것은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듣고 정말 짱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참 대단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박해를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는 소수의 집단이었어요.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어요. 그들은 거대한 세상의 구조 안에서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대개는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태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신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의 주인이시고 이 일들을 내게 맡기셨다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초대교인들에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진짜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인생을 정말 어깨를 펴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그들은 살아요. 성경은 그런 상태를 있는 신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맛볼 수도 알아챌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이 그 근자감의 출처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 신자들 정말 별 볼 일 없고 맨날 같이 조롱과 이런 모욕과 핍박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창의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만큼 세파가 강할 때 피알 언덕과 바위 같은 공동체를 주셔서 사랑의 온기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게 할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과거 한 30-40년 동안 사역을 해왔어요. 서울에서 10년, 그리고 구리에서 10년.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양주에서 10년. 그리고 46번 국도를 따라서 이제 춘천에 온 지 7년. 네. 그 세월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온기로 피알 언덕과 바위 같은 그 안식처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있었고 항상 거기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 많은 열매가 맺혀졌고 어떤 때는 정말 극심한 열매 없음과 어떤 어려움들에 처해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목사님 항상 밝죠? 아닌가? 저는 항상 밝을 수밖에 없어요. 제 안에 계신 분, 제 뒤에 계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고. 자, 오늘 이 말씀 읽고 우리 성경을 결론을 냅시다.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
히브리서 네. 키보드를 어저께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카페 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안 놓고 왔대요. 가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제 수기로 하느라고 지금 여기가 복잡합니다. 11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32절부터 38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다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암울한 성경 구절만 읽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분명히 상황적으로 좋고 행복하고 또 굉장히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잘 견딘다? 아니죠. 누리죠. 그건 다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상황이 또 와요.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넉넉히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더 들고 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다니면 맨날 이렇게 얻어 터지고 맞고 그냥 고통당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같은 상황에서 그런 좋은 상황들이야 우리가 누리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견뎌나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와닿아요? 딱 목사님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지원자들 뭘 얘기할 것 같아 마지막 한 구절로 얘기를 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않아. 지원자는 진짜 제 설교 오래 들어서 딱 요점을 하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쭉 얘기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핍박 가운데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나. 어제 맹크로, 아까 맹크로 그렇게 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 짱돌로 치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이제 좀 있으면 따라와요. 따라와서 또 짱돌로 치려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짱돌을 맞아. 피할 수 없으면 맞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버리면 또 일어나갖고 또 그 성으로 들어가서 또 이런 사람은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정말 주님 바라보고 복음 전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될까봐 짱돌 맞을까봐 지금. 네. 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정말 주님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뚫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중문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바울과 바나바만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것 아니고 초대교인들만 그런 사람들로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도록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살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라고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피 묻은 복음을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제가 이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비루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마치 찢기와 같고 이 세상에서 도태당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언제든지 이렇게 반대하고 또 그 반대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삶의 족적입니다. 오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역사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을 얻고 주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을 때 같은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영화롭든 아니면 정말 피폐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그 삶의 정황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이 복음을 노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을 전하며 일생을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